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제목이 혼인 관계 그리고 율법과 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평생을 두 부부가 살면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통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여행을 가도 남편이 보고 싶은 것만 봐야 합니다. 남편이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되고 남편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을 남편의 법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면 남녀평등 우리는 다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성경이 기록된 바울 당시의 1세기 시대 때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재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는 이렇게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오직 남자만 머리 숫자로 셌으니까. 그만큼 여자의 인권과 그런 것들이 존중되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이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 보니 남편이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을 온통 이 아내는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슬프지만 행복한 날이 있어요. 섭섭하지만 속 시원한 날. 그게 언제냐면 그 남편이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들을 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 남편이 죽은 걸 잘됐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 거예요. 평생 남자가 이 남편의 법을 따랐던 여자 입장에서 자유가 되는 날인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 이제. 여행을 가도 맨날 남편은 짜장면만 먹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이러니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는 날, 이제 자유다 하는 날인 거죠.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딱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한 남편이 죽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요. 남편이 죽으면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 그 여자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남편과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누가 힘이 세냐면 남자가 힘이 훨씬 센 세상인 거예요. 남자의 법이 모든 걸 주관했어요. 그런 여자는 남자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야 됐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자유하게 됐어요. 자, 이것을 바울이 왜 말하는지를 이제 이게 예시를 든 건데요. 어떤 예시였냐면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뭐를 가장 중시했냐면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우 강조했어요. 이것이 자, 율법을 가지고 소유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남편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남편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1.1획도 어기면 안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게 유대인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책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 집에 선반에 가장 멋진 곳에 장식하고 차 트렁크에다가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너희들 그거 중요하게 여겼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로 하셨어. 하나님은 그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과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대요. 자,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과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자,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인데 사망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까 말했던 남편 법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게 곧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지만 율법만 가지고 있어를 자랑하는 너희들은 곧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주 정곡을 찌른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이거 율법책 애웠지. 자, 모세오경 다 애웠다고 치자. 얼마나 지키는데? 말해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주일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성경책 막 부족처럼 막 차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거실 안방 다 한 권씩 갖다 놓잖아요. 이거 성경책 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뭐 갖고 다니면 뭐예요? 이거를 지켜야지. 이걸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아까 전에 율법만 딱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예요, 열매. 인생은요, 딱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요.
사망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 꼭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놀래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열매를 맺는 거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막 숫자도 늘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출세해야 하는 게 열매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가지고만 있었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 눈에 보이는 것의 열매보다 훨씬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열매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1순위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첫 번째 열매 맺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요, 이거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그렇게 열매라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디다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사망의 열매에 집중하고 살거든요. 자, 사망의 열매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가장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평생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대대손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어 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안 지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했으니 사망의 열매만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만 소유하고 가지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 율법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수백 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짐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냐면, 내가 이번 주에 율법을 5개를 내가 딱 암송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5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넌 5개 가졌니? 나는 10개를 가졌어. 이제 거기서 막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하고, 이번 주에 모세오경 5독 암송 끝! 이렇게. 넌 5독 했니? 난 이번 주에 10독 끝! 이렇게. 서로 가지고 취하고 더 많이 가진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마음을 안 쓰잖아요. 마음을 안 쓰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계속 향하게 돼 있냐면, 가지고 있어, 오늘 나 했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전합니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주일학교 때 애들을 다 이제 마중하고 이제 내보내고 교회 앞에 현관에 딱 나왔어요. 애들한테 막 인사하고, 애들아 잘 가 그랬더니 막 강도사님, 전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인사를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애들이 횡단보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한 대로 애들이 도덕을, 윤리를
이제 질서를 지키려고 간다 했어요. 진짜 근데 애들이 가서 애들은 녹색불, 파란불 있고 파란불 할 때 딱 건너가요. 아, 그런데 교사 선생님이 빨간불인데 후다닥 건너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주일학교 애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빨간불 때 건너간다. 막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애들은 그 설교를 듣고 조그만 애들이 와서 그걸 지키려고 서 있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급하다고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걸 애들이 본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들어요. 엄청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 유대인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매주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없으실 거예요. 엄청 매일 매주마다 들으시고 새벽 기도부터 계속 설교 들으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들었어. 오늘 예배 갔다 왔어. 목사님 만났어. 인사했어. 근데 정작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길 저는 바라고요. 사망을 향해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자꾸 가지려고만 해요. 취하고 얻고 쌓고 많이 높아진 것만 보는데요. 높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열매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사실 근데 저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보다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주일마다 평소에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설교하는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잖아요. 이번 주 우리 지금 필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필사해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해봐요. 그럼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제일 힘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렇게 쭉 보면 목사님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부담스러워 하지만 집사님들보다 저는 더 잘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더 못한다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잘 안 될 때 사실 많아요. 필사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 주도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필사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돼서 아마 10분, 15분 내에 다 필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수요일입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수요일까지 지금 못 썼어요. 아니면 하나 쓰거나 두 개 쓰다 빠졌어요. 그럼 오늘 다 쓰세요. 수요일까지. 주일부터죠. 주일부터 오늘까지 쓰면 제가 볼 때 한 30분 내로 다 필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남편 따라서 살아갔던 이제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 남편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법 라면 먹어. 이거 봐야 돼. 이거 타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했던 그 남자 있죠. 그 남편 이제 죽었다고요. 그 죽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율법에서 죽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고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율법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 잘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았을 때예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제가 오늘 예수 처음 믿었어요. 만약에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요. 저는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남편이 여러분들 놔줬어요? 율법이 이제 놔줬으니까 그 율법대로 이거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학생들이 슬리퍼 신고 오면 내쫓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교회만의 율법. 슬리퍼 신고 왔다고 내쫓아요. 가래요. 옷 갈아입고 오래요. 왜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오면 안 된대요.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다 왔냐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어저께 토요일날 애들이랑 놀다가 PC방에서 밤을 새고 게임하다가 왔는데 아침에 시간을 보니까 지금 딱 예배 시간이라서 집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이복장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역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놀았지만 주일날 됐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슬리퍼 신었다고 반바지 입었다고 내쫓는 교회, 그게 율법대로 보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럼 그런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장로님, 은혜 아래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있다 왔니? 왜 이렇게 왔니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가 자초지종을 말하거든요.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어젯밤에 이래서 놀다가 왔는데 시간이 이래서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아이고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서 앉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런데 혹시라도 네가 오늘 슬리퍼 신고 반바지 온 것을 또 누군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지적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앉으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이 나가! 거룩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오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 아래 사는 것은 매우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남편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또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법법법 하는 남편에게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자인지 사망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자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가지려고만 하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월등한 곳에, 더 많은 것에 내가 세워질 때 어쩌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교사가 아이들보다 못하게 신호등을 어기며 건너가는 그런 선생님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망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매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것이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문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데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한 것대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날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남편이 살라고 하는 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 아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 있는 자요, 순종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일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며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 모두가 전부 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소개할 때 전도지를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전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진 것만 추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